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주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천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성경 말씀 신명기 14장입니다. (14장) 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미지 말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다만 색임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줄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새매의 종류와 낭아와 오름과 노자와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송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어떻게 보면 13장과 연결됩니다. 가증한 것이 무엇인가? 또 이방 신을 따르게 하는 그런 가증한 것을 13장에 말했다면, 이제 14장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음식물 규정에 대한 정결 규례라고 하죠. 그런 규례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한 것이 무엇인가? 먼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미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선 여기 말하는 바는 죽은 자를 라는 말입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의 이런 눈썹 사이에 어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이유는 아마도 이런 가증한 것이 아마 이방 풍속과 너무나 이방인들이 이런 짓을 많이 하기에 왜 제가 이런 말 하느냐? 하나님의 오늘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라 말하면서 구분을 두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고, 근데 하나님 백성에게 명령한 바는 이방인들과는 다른 어떤 분명한 표를 주셨기 때문에 반대로 이방인들은 이런 짓을 하니까 너희는 그런 것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 무엇이에요? 그 당시에 죽은 자를 애통해하면서, 여러분 죽은 자를 가족이 죽거나 그러면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서 어떤 이들은 몸에 막 가학적인 이런 몸을 상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히 죽은 자를 위하여, 이 죽은 자는 특별히 여러분 제사 규례도 많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애통해하는 모습, 죽을 때 상을 당했을 때 얼마나 그런 슬퍼하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잖아요. 근데 몸을 상해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몸을 베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눈썹 사이 이마에 털을 미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방 신에까지 언급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왕기상의 그 엘리야 시대 때 보면은 그 이방 누구죠? 아세라와 바알 신들을 모시는 자들이 엘리야가 모시는 신이 참된 신이냐, 너희가 믿는 신이 참된 신이냐라고 대결을 하잖아요. 그때
그런 바알 쫓는 자들이 했던 행동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크게 부르고 춤을 추고, 그리고 뭐예요? 몸을 상해하였더라 라고 말해요. 몸에 가학적인 피를 흘리기까지.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수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미지 말라는 이 가르침은 이방인들의 관례와 풍습에 너희들은 완전히 떨어져서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이런 외적인 표로서 너희는 완전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말은, 아브라함은 그 이방 땅에서 독특한 그 하나님,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만의 그런 예배와 규례를 간직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과는 완전한 구별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말은 이런 여호와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이방인들과는 완전한 구별된, 이방인들이 보고서 아브라함이 믿는 신은 우리가 믿는 신은 완전히 다르다는 표를, 어떤 외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들이 알 수 있었던, 오늘 이런 이 율법을 하나님 주신 것 가운데도 이러한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제가 이런 구별된, 오늘도 하나님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성민이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거룩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여호와께서 지산 만민 중에서,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냐. 하나님의 보배로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이방의 풍속, 몸을 베며 죽은 자를 향하여 애통해하는 눈 사이에 이런 이마를 미고 이런 풍속을 금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된 표를 이런 규례 가운데 담게 하셨습니다. 이런 구별된 표, 이에서 이런 구별된 것을 말씀하면서 바로 이어서 뭘 말해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3절에는 너희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마. 이 가증하다는 말은 이미 13장에 가증한 그런 뭐죠? 여호와를 떠나는 이방 신들을 쫓는 그것을 가증한 것이라 말해요. 그리고 이방 신을 쫓는 그 어떤 성읍을, 어떤 방탕한 자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다른 신을 쫓자 하면 그런 가증한 성읍을 멸하라 해요. 헤레메라, 완전 진멸하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 단어를 오늘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그러면서 이런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오늘 20절까지 말씀해요. 이런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하여 레위기 10장에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정한 것을 멀리하라 말하면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부정한 동물과 정결한 동물을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앞서 이방 풍속을 말하면서 부정한 동물과 정결한 동물을 말하는가? 바로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안에 담긴 뜻입니다. 담겨 있습니다. 이방인들과는 그 주변 가나안 땅의 이방인들과는 구별된 자로서 너희는 택한 백성임을 음식에까지 먹는 것에까지 먹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함으로써 구별된 표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표를 이 음식 규례까지 담아서 주신 것입니다. 이 구별되었다. 솔직히 여러분 이 동물 이름 여러분 다 알고 저는 읽으면서 이 동물이 무엇인가 어떤 동물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원문의 단어도 칼빈은 이 단어가 이 동물인지 한때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이스라엘 율법 가운데 구약 가운데 이런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음식에 구별된 표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14장의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담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단어 속에 어떤 분명한 뜻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 한번 볼까요? 6절에 정한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굽이 갈라지고 쪽발인 것은 그리고 대새김질하는 이거 어느 것 하나도 이게 없으면 다 부정한 짐승이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물고기는 뭐 진너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정한 먹을 수 있는 거고 이 둘 중에 하나도 없으면 부정한 짐승. 또 새를 말하는데 새는 모두 정한 새는 먹어도 다 좋다고 말하면서 독수리, 매 뭐 이런 것은 먹지 말라고 말해요. 근데 이 6절에 보면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라고 말씀해요. 이 단어 속에 이 디바이드 나누다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쪽발에도 이 단어가 이 나누다는 의미가 계속적으로 똑같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쪽발이라는 이 나누다는 이 말의 가운데 이 히브리 원문은 파레스예요. 파레스를 동사가 파레스인데 이게 바리새인이 이 단어에서 나왔다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누다, 구별되다. 하나님께서 이런 쪽발 그리고 굽이 나눠지는 것, 이 단어 속에서 나누는 삶, 구별된 삶을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널 이런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먹어야 할 짐승과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늘 이렇게 외적인 표로서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나누어지는 삶, 구별된 삶을 이런 단어 속에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먹지 말아야 할 것과 먹어야 할 것을 이처럼 단어에다 이런 구별된 이스라엘은 항상 이런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했습니다. 음식물에서까지도 구분을 두었다는 말은 항상 삶에서 이 삶이잖아요. 먹는 것은 늘 삶의 가운데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삶의 가운데 늘 이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과는 다른
왜 이런 구분을 해야 했습니까? 바로 다름 아니 성결된 삶, 거룩의 훈련을 음식에까지 담아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음식을 통해서도 거룩의 훈련을 하였다고 보아집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신약, 구약, 예수님이 오시고 신약 시대에 이런 음식 규례에 대한 의미를 지금은 우리는 이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구약의 규례에 담긴 의미를 잘 밝히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엄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율법 정결 규례를 받고서 삶의 가운데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먹지 말아야 할 짐승과 먹어야 할 짐승을 이 가르침을 간수하고서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훈련은 무엇입니까? 거룩의 훈련입니다. 성결한 삶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구별된 표를, 외적인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약에 가려진 가림막이 천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이 정결 규례는 이제 폐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시되 음식물이 자체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속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악한 생각들, 살인, 간음, 미움과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지 음식물 자체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음식물은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가 한상을 보지 않습니까? 내 보자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부정한 모든 부정한 이 지금 오늘 말하는 이런 부정한 짐승들이 거기에 보자기 안에 울고거리고 있는데 잡아 먹으라. 근데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 말하지 말라, 속되다 하지 말라. 말세에 그러한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하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오늘 우리가 정결 규례에 먹는 음식과 안 먹어야 할 음식,
부정한 짐승과 깨끗한 짐승, 정한 짐승의 구별을 두신 이유는 바로 어떤 외적인 표를 둠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만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들과는 다른 구별된 표로서 이런 엄시계까지 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결한 삶입니다. 죄를 멀리해야 할 이런 훈련이 거룩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구약에 가려진 이 의미를 예수님은 밝히 비추어 주시되, 음식물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 안에서, 그 안이란 뭡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 나오는 악한 살인, 악한 생각, 그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임을 늘 깨닫고서 우리는 이런 마음의 거룩함의 훈련을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거룩의 훈련, 마음을 늘 살피면서 죄를 멀리하고 살인과 미움과 정오와 시기와 엄탕한 것, 탐욕, 악독, 속임, 기만, 이런 것을 늘 우리 마음에 있는지를 살피면서 이런 제약, 이런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런 제약을 늘 살피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성결한 삶,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음식물로서 성결한 삶, 구별된 삶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더 밝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삶의 가운데 거룩한 훈련을, 늘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런 규례를, 정결 규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의 가운데 음식물에까지 구별된 표를 주심으로써 이방인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성결된 삶을 살아가게 하신 이런 거룩한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이 외적인 표로서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순종하고 사랑하며 성결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셨사온데, 우리의 마음을 늘 살피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어떤 음식물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안에서 나오는 모든 더러운 생각들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게 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백성이 삶의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책망하여 주실 때 이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죄를 멀리하며 더욱더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온데, 이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온데 다시 그런 돼지가 그 씻었던 몸을 구렁텅이에 뒹구는 그런 어리석음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